렘넌트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고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목사님을 한번 봐주세요. 반갑습니다. 빵긋 웃으면서 인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든 내가 기분이 어떤 상태든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모든 감정들을 뛰어넘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예배에 승리하는 렘넌트,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한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자, 목사님과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할게요. 목사님부터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은밀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서론의 말씀이 뭐였죠? 얘들아, 목사님 한번 봐줄래? 서론의 말씀이 뭐였죠? 기도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파수꾼은요,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뭘 지켜야 된다 그랬죠?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들 좀 더 다른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 솔로몬인 것 같아요. 그죠? 솔로몬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잠언은 솔로몬이 쓴 건데요. 4장 23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솔로몬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담기고 이 안에 모든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빼앗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단이 건드리는 거는요, 얘들아, 사단이 공격하는데 여러분들 막 팔 꺾고 막 이렇게 공격하나요? 마음을 꺾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조종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일 중요한 자리에 작은 감정 하나를 건드려서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만 받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기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게 있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 진짜 기도 응답받는 비밀이 있다고 그랬죠. 뭐였어요? 뭐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길을 알 수가 있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퀴즈 목사님이 낸 거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목사님한테 답을 보내줬어요. 한 명 제외하고, 그죠? 근데 이 친구들이 목사님이 이거 퀴즈를 왜 냈을까요? 왜 냈을까? 니들 한번 혼나봐라. 이렇게 냈을까요? 한 번이라도 말씀을 덮여보고 확인하라고. 한 번이라도. 한번 펴봤나요, 여러분들? 우리 100점 맞은 친구들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확인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말씀 따라 삽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하지만 한 주간 돌아봤을 때 내 마음에 말씀이 남아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건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는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이 심겨지겠죠. 그게 나중에 나타나요. 목사님도 어느 날 그렇게 들었던 말씀이 탁 깨달아졌던 것처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미리 준비하고 미리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 주간의 삶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이 마음속에 없으면 결국 뭐대로 사는 걸까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없으면 기준이 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린 말씀 잡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죠, 여러분들? 누군 것 같아요?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죠? 어릴 때 왕궁으로 들어갔지만 모세는 살인을 저질렀어요. 사람을 죽였다고. 그리고 도망쳐서 광야에서 80살 노인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떠돌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시대적인 지도자거든요. 최고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모든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 근데 이 모세의 응답이 언제 시작됐는 줄 알아요? 바로 이때 시작된 거예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모세도 여러분들 처음엔 찡찡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부터 응답이 모세에게 시작된 겁니다. 모세의 제자로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한테도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지켜서 행해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올바르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고 싶어요. 왜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느냐? 말씀 붙잡는 게 응답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적고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세계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적은 걸 계속 확인하면서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시편 119장 105절 항상 얘기하죠. 목사님 이 그림이 참 이쁜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우리 길은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우리 금토일 캠프를 하는 이유도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서론의 목사님 왜 이렇게 얘기하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다 지나가도 말씀만 영원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을 여러분들 계속 다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 말이 거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는 나만의 방법을 반드시 찾고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응답이 시작된 거니까. 목사님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목사님도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된 그 순간 이후부터 말씀을 잡는 그 시간을 조금씩 만들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꼭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처럼 목사 항상 얘기하죠. 성경책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꼭 붙잡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말씀하느냐? 이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 그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있는 책이죠. 성경은요.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에베소서는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구원의 본체입니다. 여러분들 본체라는 말 알아요? 본체라는 말 잘 알고 있죠. 본체는 단어의 뜻을 목사님 가져왔습니다. 근본이 되는 본디의 바탕. 어떻게 이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지, 그렇지? 원래 모습 그대로. 그 진짜.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은 알 거 아니야. 초등학생이라도 왜 SNS에 연예인들이 뭐 부캐를 키운다 그러잖아요. 부캐로 활동한다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1학년들 잘 모르겠지만. 근데 원래 모습, 진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본체, 구원의 진짜 원래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왔죠. 여러분들 구원 홈플러스 가서 사는 건가요? 공부 잘하면 학교에서 주는 건가요? 예쁘고 착하면 주는 건가요? 구원은 사람한테 받을 수 있나요? 구원은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걸 아무도 모른다고. 구원은 누가 주는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그림도 자주 보여줬죠. 행위로 하는 거는 종교예요. 그거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그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제일 착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격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모두 하나님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다시 구원하셨죠. 믿는 자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믿는 자에게 어떻게 되죠?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충만한 능력을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의 방법이 될 리가 없어요. 바울 얘기했죠. 다른 복음은 없어요. 진리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는 순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항상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고통을 겪어서 우리를 구원했는지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 말 잘 듣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봐라. 잘 안 듣죠? 근데 왜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한테 비싼 밥 먹이고 좋은 옷 사주고 잠재우고 다 할까?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왜 속닥거리는데 주나? 엄마 아이가? 아니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밑에서 8절부터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랑에 대한 것을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바울은 모든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 서신에서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의 본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왜 여러분들 사달라는 목사님 마라탕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마라탕 왜 여러분들 사줄까?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그렇다. 근데 목사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고의 사랑을 받았구나.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구원받은 나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 상태라는 건 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습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교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랑 여러분들 모습 뭔가 달라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상태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는 막 달라지는 게 많거든요. 목사님 여러분이 이걸 하나 들고 왔어요. 목사님이. 자, 이게 뭔 줄 알아요? RTM. 아니 그 글자는 저도 있고요. 이게 뭘까요? 검은 띠예요. 여기 목사님 띠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새로 맞춘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새로 맞춘 띠라 이제 원래 좀 이렇게 옛날 좀 고풍스러운 좀 이런 느낌이 나요. 아, 저 사람 수련 좀 했구나 하는데 이거는 얘 새로 맞춘 띠라서 좀 새 건데요. 이 검은 띠는 여러분들 태권도 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알죠? 태권도는 수련을 할수록 뭐가 바뀌어요? 띠가 바뀝니다. 홍떠진 무슨 띠예요? 보라띠 많이 올라갔네. 우리 서리는요? 노란띠에 주황띠 올라갔네. 우리 박시원 품띠에 우리 승건이는 그래 알았다. 자, 이품이면 검은 띠를 받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 태권도장에서 띠는요 권력을 의미합니다. 목사님이 태권도 사범님 할 때 나이 2학년인데 검은 띠를 딴 친구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해서. 그러면 목사님 때는
자리 순서가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 단이 여기 있으면 항상 여기서부터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앉았어요. 5, 6, 7, 8, 1, 2, 3, 4, 5 이렇게 앉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2학년짜리가 그때 검은 띠가 자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품띠 형아 6학년인데 자기가 다 앉는 거야. 왜? 이게 권세와 권력을 나타내는 거거든. 이렇게 목사님 왜 이걸 들고 왔냐면 이것처럼 드러나지는 않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은요. 그렇지만 이 검은띠 이상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구원은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뭐가 달라지냐? 더 엄청난 게 달라집니다. 바로 우리의 근본 자체가 달라집니다. 신분과 권세와 모든 상태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을 읽었죠. 뭐가 달라졌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그랬어요. 여기 안에 있었던 상태에서 이렇게 건져내진 거예요. 혹시나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구원이라고 해서 건진다고 해서 물에서 건지는 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구조입니다. 구조는 구조대가 하는 거고요. 그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떠난 원죄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 올바른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그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죄인인 나를 건져주셨어요.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겁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 자녀된 이것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신분과 권세가 바뀌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혼이 바뀌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지금도 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주셨죠. 이게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2절과 3절에 원래 우리는 이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2장 4절부터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는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라는 것은 여기 죄 가운데서 사단의 종노릇된 것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를 공격하는 이 문제도 해결한 거죠. 그리고 미래 문제까지도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장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흑암 꺾을 권세를 주시고 천사로 함께 지키시고 천국 시민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는 찬양이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구원받은 자의 상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 같지만 이 안에는 우리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나의 상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 에베소서 2장 오늘 본문 읽었던 12절에 보면 너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랬어요. 죄인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원래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또 권속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인이었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랑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자꾸 이렇지 않습니까? 자꾸 그죠? 하나님은 나랑 가까워지기를 원하는데 사단이 계속 이런 걸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예 끊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서 도전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나의 상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를 전도자로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전도자로 서는 거거든요. 이 복음을, 내가 받은 이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의 최고 목표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도 여러분들 기도의 파수꾼이었죠. 여러분들이 받은 이 말씀을 기도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검은 띠처럼 눈에 보이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더한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내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고 잘 안 되고 있다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내용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인도하시거든요.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것처럼 여러분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중요한 건 딱 하나였어요. 연약한 상황 가운데도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셨죠. 바울도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그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내 모습도 발판이구나.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언약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기만 하면 돼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도전해 나가면 돼요. 여러분들 힘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정확한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도전해보세요. 언약 잡고 진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여러분들 현장에 빛을 비추는 망대로 세워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시대를 앞서 나가는 237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분명히 세워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말씀 따라서 또 하나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방학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 주에 이제 집중훈련도 하고 이제 또 학교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준비를 할 겁니다. 집중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또 한 달간 내년 또 인도받기 그 학교 현장이 끝나는 그때까지 끝까지 인도받을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내용을 알고 이 구원의 내용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우리 8월의 기도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영적 서밋이 되게 해주세요. 시대를 앞서가는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해주세요. 237 나라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로 인도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